우리 바울의 십자가 6번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교회가 흔들릴 때마다 또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잃을 때마다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붙잡아야 될 복음의 아주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본문을 접할 때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적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윤리적인 권면이 아니고요, 인격 수양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일하는 방식은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과 다르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말씀이십니다. 또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은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교회가 교회로서 과연 생존할 수 있느냐 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씀이 선포된 역사적인 배경, 또 빌립보 교회의 상황들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있었던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 하면요, 당시 로마 제국 안에 많은 도시가 있었습니다만은 특별히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이 도시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거점을 삼았던 도시여서 이 당시 빌립보는 로마 제국 안에서 작은 로마라고 불렸습니다. 황제는 퇴역 군인들의 가정을 이 빌립보에 많이 이주를 하고 거주지를 만들어서, 자, 그래서 이 빌립보의 시민들은 대부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었고요, 자신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에 굉장한 자부심과 그것을 자기 생애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보 시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당시 로마 시민권은 법적인 보호를 받았고요, 경제적인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딜 가도 로마의 시민권자는 존중을 받았습니다. 굉장한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빌립보의 시민들은요, 로마의 시민이다, 시민권을 가졌다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고개를 들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의 곳곳에는 황제를 칭송하는 그러한 비문들, 조형물들이 세워져 있었고, 황제는 주다, 황제는 구세주다,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런 많은 비문들이 도시 곳곳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황제가 평화를 가져왔고 황제가 세상의 질서를 유지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였죠.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로마의 가치관을 공기처럼 마시면서 사는 것과 같았습니다. 힘이 정의였고 승자가 주인이었습니다. 위로 올라가야 성공이고 내려가는 것은 곧 인생의 패배를 의미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도시를 향해, 그것도 감옥에 갇힌 한 사도가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마는 자신의 모든 특권을 뒤로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시민권은 로마가 아니라 하늘에 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 중에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유일하게 이 빌립보서에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의 시민권은 로마가 아니라 하늘이다. 하나님은 모든 입으로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여러분, 따라서 이 고백은 개인적인 바울사도 개인의 신앙의 표현이 아니고요, 로마 제국의 세계관을 뿌리부터 흔드는 복음의 선언이었습니다. 로마는 황제가 주라고 말했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라고 선포하고 있고요, 로마는 우리의 힘으로 평화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지만 바울은 아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진짜 평화를 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대한 신학적 선언의 배경에는 빌립보 교회 안에 굉장히 현실적인 어려운 이슈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겨라. 여러분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편지를 쓸 때는 편지를 받는 대상에 대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바로 빌립보 교회 안에 뭔가 다툼이 있구나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는 당시 로마 제국의 많은 도시들 중에서 특별히 이 빌립보는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높은 도시였습니다. 그런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두 여성 지도자가 있었는데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이 두 여성 지도자는 단순한 성도 교회의 멤버가 아니었고요, 바울의 선교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후원했으며 교회를 떠받치는 중요한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뒷부분이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왜 이런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이 두 여성 지도자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갈등은요, 두 사람의 개인 감정 싸움에 그치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복음 사역에 아주 지대한 지장이 있을 만큼 매우 좋지 않은 결과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외부로부터 로마 제국의 압력을 받고 있었고요, 내부로부터는 이런 분열의 씨앗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가장 위험할까요?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외부의 핍박으로 교회가 꺾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는 흩어졌지만 더 강해졌고요, 그리고 더 많은 생명들을 얻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는요, 다 내부의 리더들의 갈등으로 분열되었고 무너졌습니다.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교회는 대부분 외부의 적보다 리더십 안에 서로의 자존심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옳으냐, 유오디아가 옳으냐 순두계가 옳으냐 판결하지 않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중재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두 사람을 포함한 빌립보의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앞에 서도록 오늘 말씀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게 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 이 마음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와 사고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태도를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움켜쥐지 않았어요. 6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가졌던 영광과 권리와 특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걸 내려놓으셨다는 겁니다.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의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은요, 피조물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뱀의 유혹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어왔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탐내어 먹었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 안에 태어나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모든 인류는 죄에 오염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더 높아지려고 하고 내 권리를 움켜쥐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담의 선택과 아담의 결과를 내가 온 몸으로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아담의 길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높아져야 되고 내 권리는 절대 놓아서는 안 되고요. 자, 근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의 모든 권리가 있었지만 그것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과감하게 그 모든 영광과 권리를 내려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다툽니까?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 자존심이 상할 때, 내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을 때가 대부분의 경우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어요. 우리는 사실 내 자존심 하나 내려놓는 게 참 어렵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의 이 권리 포기는 마음의 결단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7절입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평민의 옷을 입는다고 해서 왕이 아닌 것이 아니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여전히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의 영광과 특권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무력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선택하신 거예요. 마치 물을 그릇에 쏟아 붓듯이 자신의 전 존재를 우리를 위해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자, 그래서 그분이 입으신 형체가 뭐냐? 무엇이 되기로 결정하셨느냐? 그래서 무엇이 되셨냐 하면 종의 형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성도들, 빌립보 시민으로 살고 있던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사회, 특별히 이 시민권이 자랑인 빌립보에서, 이런 도시에서 종은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죠. 종은 그저 말할 수 있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런 명예도 권리도 없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만유의 주 하나님이 이 비천한 노예의 신분으로, 여러분, 땅으로 내려오는 것만 해도 이게 참 설명이 되지 않는데, 땅의 왕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아니 평민도 아니고 땅에서도 인간 취급을 못 받는 종의 형체로 오셨다. 사람들은 모두 다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내려오셔서 어디까지 내려오셨느냐?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여러분,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인간으로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것도 모자라서 인간 중에서도 평범한 인간에게는 이런 형이 없어요. 진짜 끔찍한 죄를 지은 죄인에게만 내려지는 십자가라고 하는 형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율법에 있거든요.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죄인이에요.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형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들에게 십자가형을 주지 않았어요. 아무리 끔찍한 죄를 저질러도. 자, 그래서 로마 시민들에게 이 십자가형은요,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아버지, 가능만 하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형이 즐거웠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윌링네스가 충만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감정이 아니고요, 겸손은 순종입니다. 진짜 내 마음은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낮추셨어요.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비웃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완벽한 실패였습니다. 왜 그렇게 사냐? 그건 미련한 짓이다. 자, 그런데 이 순간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결과죠. 무엇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고요? 예수님의 복종이, 권리를 포기함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비우고 낮추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고 지극히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곳까지 높이셨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스스로 올라가려는 자는 꺾으시고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문화는 절대 그렇지가 않죠. 내가 나를 변호하지 않으면 끝난다, 내가 나서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러나 그건 세상의 방식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하나님이 높이는 인생이 진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 예수님을 어떻게 높여주셨느냐 하면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주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단순히 유명한 이름이 아닙니다. 주는요, 최고의 권위, 통치권, 최종 판결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빌립보 사람들에게 가장 뛰어난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이사, 황제였습니다. 황제 이름 앞에 모든 문서가 효력을 발휘했잖아요. 황제 이름으로 모든 군대가 움직였고요, 황제 이름으로 모든 시민이 복종해야 했습니다. 토를 달 수 없었죠. 자, 근데 하나님은 그 황제의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온 우주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려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시고요,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여주십니다. 자신을 비우는 자가 충만해지고 죽는 자는 살아나고요, 종이 되는 자는 다스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중에도 제자들은 누가 서로 높으냐를 다투었죠.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셨고, 그 결과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조화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제가 서론에서 언급했던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이 왜 다투었을까요? 두 사람은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복음 사역에 열심을 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왜 다투었을까요? 그들 안에, 그들의 열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열심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열심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 열심은 항상 무엇과 함께 가야 되냐? 예수님의 마음과 함께 가야 되고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열심은 겉으로 공동체 안에 드러날 때는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열심은 오히려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분열시키는 갈등의 불씨가 된 거예요. 자, 이때 바울은 누가 옳은가를 판결해 주지 않죠.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태도를 품어라.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언제든 제2의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저녁 임직 훈련에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난 19년, 지금 한 2, 3개월 됐는데 20년째 교회가 평화롭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당회 장로님들 안에 갈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복이에요. 이제 다음 10년은요,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6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2의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의견이 무시당할 때, 내 수고가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 안에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변호하고 자기를 내세우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이때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적용할 때예요. 내 안에 그런 것들이 꿈틀댈 때, 내 입에서 내 그런 감정이 나오기 전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적용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기면 내 자존심은 살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죽는다. 여러분,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는 논리적인 설득이 아닙니다. 여차여차해서 이것이 옳고 이게 그러지 않느냐, 여러분, 논리적인 설득이 아니에요. 사람은 논리로 설득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방식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갈등이 해결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나를 낮추는 거, 내가 먼저 사고하는 거,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 우리가 사는 이 문화는 미련한 짓이라고 말하잖아요. 바보같이 왜 니만 손해를 보냐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대요. 이러므로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신 적이 없으시대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를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지경까지 낮추셨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대요. 더 이상 더 높일 곳이 없는 자리까지 예수님을 높이셨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하시는 방식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스스로 바보가 되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요, 여러분의 자존심을 굽히고 배우자를 섬길 때 패배가 아니죠. 여러분이 질 때 진짜 이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작동되는 원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적인 방식을 적용할 때 내가 진짜로 이기는 거잖아요. 마음을 얻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꾸준히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헛수고가 아닙니다. 사람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놓칠 수 있습니다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은요, 그 구석에서 여러분의 마음 씀씀이를 다 보고 계시다.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내가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가정에서 저주는 승리를 선택하십시오. 역설이죠. 저주었는데 이겨요. 저주는 승리를 선택하십시오. 내가 맞다고 주장하기 전에 3초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에서는 더 낮은 자리를 찾으십시오. 주목받는 자리가 아니라 주목하지 않는 자리를 더 찾아야 돼요.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굳은 자리, 굳은 사역을 묵묵히 섬기는 것. 결국 사람이 다 알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세요. 세 번째, 관계에서 말을 줄이고 더 많이 경청하십시다. 여러분, 목사가 말이 많아지면요,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100% 원고를 다, 토시까지 다 쓰고요, 원고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원고에서 벗어날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제가 약간 열을 받고 헷가닥했을 때, 원고에서 벗어났을 때 거의 100% 제가 실수를 해요. 그래서 제가 조심하는 거예요. 아닌데. 100% 제가 원고에 충실하려고 노력한 이유는 여러분, 제가 말을 못해서가 아니고요, 준비되지 않은 말을 했을 때 실수를 하는 모습을 매번 제가 저를 통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저를 용납해서 여기까지 제가 온 거죠. 제 실수를 여러분이 하나하나 다 따지셨으면 제가 오늘 여기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관계에서 말을 줄이고 들어주는 우리 성도가 되십시다.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속에 맺힌 게 많아요. 이 맺힌 게 나와야 속이 풀리고 안에서 치유가 되거든요. 여러분이 조금만 누군가를 들어주잖아요. 그 속을 들어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 안에서는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해주자고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낮추면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내가 겸손할 때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를 낮추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의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무척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임함이니라. 아멘이죠. 우리 찬양,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섭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